(2020년) 새해가 밝아왔고, 오늘 우리 또 신년 첫 주일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올 한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일부 때 찬양 영상도 삶으로, 오늘 이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제목도 내 삶의 주인, 오늘 제 설교 제목도 믿음, 답이 없는 삶 시리즈네요. 2019년에는 우리가 임직식도 하고 또 다목적실해서 카페도 만들고 외연적인 그런 우리의 그런 외연을 확장하는 해였다면은 2020년은 이제 좀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알아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홍천성결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주일이니까 쑥스러우시더라도 앞뒤에 있는 분이랑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랑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 삶의 아주 작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수도 있겠지만 좀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인생이라는 큰 판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인 그런 관점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 마지막은 다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사실은 장차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큰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소망하고 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보면서 걸어갈 수 없을 만큼 거칠고 험한 것이고, 때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큰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깊은 절망의 절벽을 만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실이라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그런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 소망이 아주 잘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혀 있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잘 작동하고 있으면은 현재라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충분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그런 소망이 항상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삐뚤어진 채로 작동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현실적인 고통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도 심각한 장애가 생기게 되죠.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인생의 어떤 결론을 얻을 것인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결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그 결말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말보다는 과정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을 고난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고난받는 욥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뭘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이미 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거친 그런 이방 모압 생활,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의 그런 곤고한 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룻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가 손주를 얻죠. 오벳이라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 손주를 얻은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 우리가 고백하는 간증들이 사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론인지를 말하는데 우리는 사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요, 많은 내용들을 기록해 가면서 그런 결론이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이것이 결론을 아주 소홀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라는 것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거친 인생이라는 이 과정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소하게 그것을 넘기지 않습니다.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은 아주 분명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여전히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은 분명 장래의 것을 앞당겨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성경은 매우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과정으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습니다. 고난을 말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선수인 욥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룻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고 해도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 나오는 성도들이 장차 올라가서 누리게 될 그 천국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결론이라고 본다면은 사실 그 앞에 대부분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여전히 그 안에 십자가가 존재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과정이 있는 거죠. 이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그런 인생의 싸움도 있고요, 매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종종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경주는 고단한 과정입니다.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아주 외롭고 긴 과정이죠.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말한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 이야기 초반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녀는 사실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녀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의 그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불러달라고 말한 고통과 쓰라림을 의미하는 마라인 것이죠. 룻기의 결론에 이르러서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자기의 이름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삶의 현실과 과정은 마라였던 것이죠. 나오미의 삶은 그렇게 우리 신자들의 삶을 너무나 잘 투영해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런저런 질문들을 한두 가지씩은 꼭 해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얻으십니까? 사실 그런 질문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 답을 얻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고난이 아닐까요? 우리가 욥기를요, 고난에 대한 책이라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기가 질문으로 가득한 책이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지치지 않고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결코 욥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욥기는 내내 이 정답 없는 인생의 과정을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지요. 여러분, 욥기만 그렇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고향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나는 지금 아들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게 어렵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시더니만 이제 이 귀여운 아들을 도로 내놓으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왜 여기에 기근이 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할 수 있었겠죠. 모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왜 이 왕궁에서 쫓겨나야 됩니까? 기꺼이 미디안 광야에 적응하며 목자로 살아가는 암본지족을 느끼고 있는데 왜 굳이 나를 불러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평을 들어가면서 그들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내야 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많은 질문들이 있겠죠. 선지자들의 삶,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삶,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질문들은 많습니다. 그것을 다 헤아려 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룻기가 말하는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모압에서 겪은 비극적인 삶을 조명하고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룻기 1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룻기 1장에 붙어있는 그 앞에 있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25절의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뭔가 혼란스러움, 뭔가 정체성을 잃은, 뭔가 영적인 것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그런 시대였던 거죠. 영적으로도 암울한 시대였지만 거기에 경제적 어려움인 기근까지 닥친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자기들이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요단강 건너서 모압 북부 지역에 가면은 거기서는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이주해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엘리멜렉은 그런 위기를 잘 뚫고 나가는, 판단력이 아주 빠르고 어떤 결정력과 추진력이 있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잘 보여주는 사람처럼 보이죠. 저런 사람 만나면은 고생하고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남성분들이 그런 믿음직한 남편과 배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리라 또 믿습니다. 그의 이름 또한 사실 그 암울한 시대에 그의 부모가, 또 그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말씀과 굉장히 대조가 되죠. 왕이 없던 시대에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 이름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적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이 여호수아의 결심과 같지 않을까요? 훌륭한 신랑감이었던 이 엘리멜렉과 결혼할 때만 해도 나오미는 정말 자기의 이름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 나의 기쁨, 이런 의미였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그녀의 부모는 너는 우리의 기쁨이야 라는 그런 뜻에서, 아니면은 너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그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 부부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지요. 말론과 귀련을 낳습니다. 이 네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 이야기로 룻기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의 가족의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희망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에 가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나오미는 어린 두 아들을 외국에서 홀로 길러야 되는 비운의 여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아들을 잘 길렀고요. 두 아들이 장성해서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정말 불행한 일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 모두가 다 죽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약 10년쯤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여자 셋만 남은 겁니다. 그래도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들이었으니까 거기에 연고가 있었겠죠. 친정 부모님들이라도 있었겠죠. 나오미는 정말로 피부치 하나 없는 외국이라는 모압에서 외국인 며느리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결혼할 때, 그리고 기근이 심해서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을 때만 해도 아마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정말로 현실이 되고 만 것이죠. 사실 룻기서 서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상황은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슴 아린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미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울지는 몰라도요, 나오미의 이야기만큼은 정말로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거기서 슬픈 일을 겪고 살아가는 동안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졌을까요? 우리가 애당초 기근 때문에 먹고 살자고 이 모압으로 오기로 결정한 이것이 하나님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겠죠. 왜 하나님 내 남편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셔야만 하나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두 아들 의지하고 살았는데, 결혼해서 이제 잘 살까 싶었는데 하나님 왜 그 아이들을 데려가십니까? 기왕에 데려가실 거였으면 차라리 결혼이나 하기 전에 데려가셔서 이 두 며느리들의 삶조차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지.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걸까요? 하나님, 나는 이제 남은 세월을 뭐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돌보기는 하십니까?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 맞나요?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에 과연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질문들을 하시죠,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과연 이건 뭔가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들에 과연 얼마만큼 답을 얻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도 많은 기도와 많은 질문들을 하지만 사실 그 질문들의 반도 대답을 얻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라는 이 현실에 이런저런 질문들을 해보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은 채로 우리는 살아가죠. 여러분,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답 없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이 답 없는 삶에서 나오미는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돌아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소망 때문에 나오미가 결정한 것으로 보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방 땅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니 차라리 고향에 돌아가서라도 살아보자 라겠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겠지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한 겁니다. 처음에 두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생각에는 가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굳이 이 이방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서 이들도 함께 고생시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며느리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해주면서 의지할 데 없이 혼자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하는 이 시어머니에게 아주 소리 높여 울면서 매달리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곡한 말에 결국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작은 며느리였던 룻은 그 시어머니의 고집을 이겨냅니다. 대단한 며느리죠. 16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룻이 단순히 그런 시어머니를 가녀리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며느리로서의 도리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룻의 관점이 이제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에게 그 관점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시어머니 아래에서 그 어떤 신앙과 경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자 온 성읍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나오미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마을이 들썩이죠. 오랜 세월 모압의 고통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실패자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모습은 그녀를 기억하던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대답하지요.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의 이 말이 룻께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내가 살아온 인생은 즐거움과 기쁨을 의미하는 나오미가 아니라 쓰디쓴 고통을 의미하는 마라였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일까요?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나오미는 자기가 당한 모든 고생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 자체로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 사실은 잘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인생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장과 3장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이 이삭 줍기를 하는 그런 빈궁한 삶을 사는 것과 이후에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역시 이 이야기도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보는 나오미의 인생 역경이죠. 그녀의 삶은 어찌 보면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답 없이 사는 삶에서 믿음이 가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그건 이거야 라는 정확한 답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전히 이해되고 있지는 않지만 나오미가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야. 룻이 여전히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몰랐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답은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질문만큼은 놓치지 말고 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가는 그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답을 미리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뭔가를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사실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면 이런 질문을 뒤늦게 던질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조금 빨리 하면서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자라는 것이죠. 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답 없이 사는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뭔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면 고통스러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대부분 그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찾아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런 1차원적인 것으로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나 때문이라는 이유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녀가 바람을 피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배도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어떤 곳에도 이 엘리멜렉의 죽음이나 말론과 기럨의 죽음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엘리멜렉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에 대해서조차도 어떤 자잘못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신앙적인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도망간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엘리멜렉이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그가 이런 벌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왜 벌을 받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율법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방 며느리였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유력자였던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다윗의 할아버지, 즉 메시아의 가문이 이어가게 하신 것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라는 식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반드시 나에게 있는 문제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더라도 거기서 나와서 보아야 내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에 묶여 있으면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말하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한 이 기독교 교리 때문에,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현실에 대한 그 문제를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자꾸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병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공동체를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함과 문제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숨기려고 합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잘 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하죠. 뭔가 그럴듯한 것만 가지고 와서 말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런 경향으로 가득해지게 되면 교회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 잘못된 것, 문제, 연약감, 허물은 감추고 잘한 것만 드러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임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면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버텨내려고 내 나오미의 경험만을 말합니다. 기쁨의 경험만을 말하는 거죠. 즐겁고 좋으며 자랑할 만한 것들만 말합니다. 현실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으면 뭘 찾습니까? 과거에서 가져오잖아요. 옛날엔 그랬지. 옛날엔 내가 그런 은혜 받았지. 옛날엔 내가 그렇게 잘 나갔지. 옛날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의 은혜는 없는 거죠. 점점 더 메말라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의 것만을, 미래의 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과 용기를 주고 있죠. 이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이 마라의 현실을 넉넉하게 이기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감추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드러내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완전한, 그러나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완전해 보이는 초대교회의 유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다 내어주고 다 나누고 자기가 없는 겁니다. 다 내어주고 다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받는 겁니다.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부족함이 채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드러내고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마라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법,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 나오미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실패자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서로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나오미와 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홍천 선결교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잔잔히 그러나 진실되고 충만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결론 얻는 것 같은 오늘 설교이지만 답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있는 힘껏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답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들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